제라시를 가시는 분들, 또 아주른을 가시는 분들, 또 이르비드를 가시는 분들, 차량으로 가시다 보면은 약복강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약복강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 4,000년 전에 그 약복강에서 20년 동안 그 고생해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던 그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이 뭔가가 뒤엉킨 것 같고 뭔가 이거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그 마음에 뭔가 그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 약복강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야곱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우리 찬양도 드렸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복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른 복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저희는 그 마음 한구석이 뭔가 아쉽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이런 언매칭에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약복강에서 야곱은 제대로 태어납니다. 자기가 그토록 받으려고 했던 복, 그 복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거를 거기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야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야곱은 약복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약복강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복,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경쟁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쏟아부어주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다만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런 복이 나에게 쏟아부어주고 있구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복을 쏟아지고 계시는데 이 복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붙드는 거죠. 그런 복을. 이런 은혜가 우리 약복강을 오고 갈 때마다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또 이 요르단의 어느 그런 아름다운 지역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요르단에 있는 성경 지명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혹시 다른 사진 없습니까? 제가 어저께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던 사진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또 이 설교 여행을 갔습니다. 이 느보산 여기 어디죠?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여행을 그 시간 가는 느보산을 이 세계에 누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보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 표현으로는 느보산은 아바림이라고 하는 그런 산맥 그 안에 비스가라고 하는 그 아바림 산맥 중에 한 산의 이름이 비스가인데요. 그 산의 그 최고봉이 느보라고 저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느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여 년 그 어간이죠. 그 전에 고별 설교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부근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벳부올 골짜기라고 하는 그 맞은편 모압 땅, 모압 평지 어딘가에 묻혀 죽었습니다. 저 느보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저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을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면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부디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건너가게 해주셔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 저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시기를 나마도 부족하니 이 일로 다시게 되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라,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광야에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미디암, 모세의 누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아마도 그 마음이 심란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쩌자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열로 끌고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그리고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큰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어서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가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바위를 향해서 명령만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사람들 모으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다 같이 모았는데 그때 모세가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에 죽게끔 하려고 그 고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건너고 나서 3일부터 이 불평을 했습니다. 물론 물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만 현기가 자기도 모르게 난 거죠.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그 지팡이를 높게 쳐들어가지고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이 백성들을 정말 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냥 그 혈기가 부려가지고 바위를 그냥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위를 빵빵 내리치니까, 두 번이나 내리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대가 마시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들을 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약속한 그 땅을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충성된 모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짓거리들이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이 시편에서는 이것을 모세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망령되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불필요한 말 없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내리면 된다.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시편은 망령되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 이게 바로 무리바의 세메스의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죠.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그 백성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혈기를 부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억울한 게 뭡니까?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니들 때문에 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참 억울하고 슬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부모님 향해서 한번 날리시죠.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감사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저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대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너 때문에 즐거워서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건너지 못한다, 이제 그만해라, 그 얘기 그만해라, 너 건너지 못한다 그랬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막 그냥 막 자기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죠. 토사구팽입니다. 저는 왜 못 들어가게 하시고 쟤네들 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저 출애굽 2세대들 아닙니까? 쟤네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고생도 안 한 애들이에요. 그때 걔네들은 진짜 그 밥상에 숟가락,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 제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됐다. 그 소리 그만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냐?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고 낙심하거나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설교, 창출내민 시인 5개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장면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편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정하노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메달리라. 아멘.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교회는 모세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한데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가 한 번에 딱 혈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예요.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막 그랬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대신에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모세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게 거기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누가 받았다고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받은 모세일지라도
이 율법을 지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 법의 특징이 뭐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법규 다 지켰습니다. 이번 한 번은 봐주셔야죠. 이럴 수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 지키는 게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상 법은 그냥 행동으로만 안 나타나면 됩니다. 마음속에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으로 뭐 욕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해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동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닝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얀 보좌에서 모든 죽었던 사람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들, 교통사고로 죽었건 병원에서 죽었건 뭐 할 것 없이 모두 죽었던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뭘 했는지 그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단 예외가 누가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저주에 속한 행위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저주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귀한 법인데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인생들에게는 저주처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행이 아니라 우리의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죄악이 한번 휙 지나갈 때마다 그 나뭇잎이 흔적도 없이 그냥 휩쓸려 가듯이 바람처럼 그 죄악이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국론 앞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저주를, 이 죄의 저주를,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주신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인생들은 여기서 해방되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불교도 같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따져보고, 이게 욕망에서 오는 것이구나. 욕망을 끊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고 머리를 다 밀고 적삼으로 물들이고 심지어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다. 그렇게 해서 굶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죄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제가 이 백성들의 그 죄의 저주 제가 한 몸에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고민,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이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서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자처하신 거죠. 제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들의 죄를 한 번에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누보산 그 형상 아래 보면은 팻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모세가 이 노뱀을 들었던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은 불뱀에서 그 독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쳐다만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엠들은, 이 무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야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길을 몰라서 끊임없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멸망되지 않는, 멸망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을 지켜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로. 그런데 이 은혜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상징인 것이죠.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번의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전수받은,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우리에게 전달해준 모세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전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알아야 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지키고,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지키고, 또 나중에 장막절이라는 절기도 지키게 됩니다. 그 장막절은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 추수하게 한 그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그걸 손에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있던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1년 동안 곡식을 열심히 농사를 해서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것 참 귀한 일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손에 쥐어둔 이 곡식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고 감사 못하겠습니까? 심지어 북한에 있는 성경책 그 몇 장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출발점은 감사고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숨을 거두기 전에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이제 그 말 그만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모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그러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앞을 바라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요단강이 보이고 그 아름다운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모세가 살아왔던 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 여기까지 걸어온 자신의 생애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다는 그 이름 하나로 아들이면 다 죽여야 됐던 그 상황에 자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한 어머니 덕택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멀리 숨겨뒀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어머니가 정말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넣고 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당연히 악어가 와서 갈대 상자를 덮쳤어야 됐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대 상자가 악어에게 다가가기 전에 사람의 손에게 먼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또 누굽니까? 0.001% 정도 되는 당대 최고의 나라의 그 실세였던 왕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자기 그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살해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그렇게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기억하시고 아무도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그 40년이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정확하게 광야에서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애국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 사명을 맡기셨고 이렇게 오늘 40년이 지난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전쟁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 노구를 이끌고 모세가 간다 한들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전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포로로 잡힐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라. 모세의 인생이 복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모세의 마지막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비전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는 애들을 보면서 야 참 내가 너만 할 때 늘 내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 인생이 광야의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
불의 꽃과 같아가지고 참 이렇게 덧없이 사라졌다. 언제 아빠가 이렇게 흰머리가 났고 이렇게 됐구나. 이제 좀 있으면 뭐 또 한 번 눈 한 번 깜짝거리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라. 부르실 날이 오겠지. 그래서 딸아, 아들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전을 줬고 그리고 격려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는 네 땅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넌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이런 격려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심지어 잊어버렸던 적,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많은 걸 준비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다른 가정처럼 풍족하게는 못해준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 늘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늘 기도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너희들은 아빠 엄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아빠 엄마보다도 더 하나님 손에 편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떤 직업을 갖든 너희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다. 왜 그런 줄 알아?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고 나서 아빠 엄마는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내리면서요, 우리 느보산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느보산에 가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율법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왜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나도 구원받고 저분도 구원받고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동시에 우리가 다 우리 죄값이 해결될까요? 지금 이 똑같은 시간이 많이 아닙니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그 사람들의 죄도 다 해결받아. 그 예수님 죽으신 분은 딱 한 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그들의 죄값은 예수님이 한 분 죽으면 다 해결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목숨값 수천 수만 배를 더한다 한들 그분의 생명값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느보산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답답해서 우리가 느보산에 왔겠지만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비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 영원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느보산에 하필이면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모세의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향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밭길 인생을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이 세상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도 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저를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밟은 발걸음마다 주님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척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담겨있는 이 귀한 요르단 땅에 저희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수 없는 구원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하나님 그렇지만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정말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알려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